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기간 중 후기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역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후기 갈릴리 사역 기간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갈릴리 북쪽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갈릴리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죠.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역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런 관습이라든지 우상숭배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에 종교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바알 숭배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흘러 들어오곤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그런 문제가 사람들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밖에서 들어오면 손발을 씻고 잔과 대접과 식탁을 깨끗이 닦아야만 됐습니다. 율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완벽하고 철저히 지킬 수 있을까? 사람들이 궁리하다가 만들어낸 것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조항들입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먼 조상들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관습입니다. 사람들의 전통이지 율법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문제로 예수님께 비난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규범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랍비들끼리 서로서로 비교를 해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느냐.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지키기 힘들고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해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나타나고자 지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규범을 통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만든 율법의 전통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보다도 더 위에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저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르반 같은 거죠. 고르반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엄격히 구별해야 된다. 내 재물과 또 내 가축에, 내 포도즙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절대로 다른 용도로 돌려 쓰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뭐냐면은, 일단 하나님께 바친 거는 절대로 남한테 꿔줄 수도 없고, 자기 부모를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줘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린 거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 거다. 좋은 생각이죠. 근데 이걸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너희를 키우느라고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좀 봉양을 해야 되겠다. 뭘 좀 다오 하면은
이거 아버지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제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선물입니다. 그럼 이 부모한테 안 줘도 됩니다. 아니,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바치기로 서원을 했는데 부모한테 줘버리면 하나님과 맺은 서원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어떤 수단으로 쓰느냐? 부모가 뭐 달라고 하면 이거 하나님 드렸는데 하고 재산 도피 수단으로 쓴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사장들한테 위약금 얼마 주고 도로 찾아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부모한테는 하나님께 바쳤다 해가지고 부모한테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10계명 가운데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전통으로 사람들의 명령을 마치 말씀에서 나온 교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 나아온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 민족 출신은 이제 가나안 사람입니다. 팔레스틴 땅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리스 영토였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또 그 민족 족속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해도 맞고 그리스 사람이라고 해도 맞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딸이 흉악하게도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위해서 호소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처음에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외면합니다. 그 여자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니까 자녀들에게 주는 빵을 개에게 던질 수는 없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야지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이라고 취급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남겨줄 부스러기라도 얻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기 싫어가지고 마귀들을 내쫓기 싫어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을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사역을 하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도시에도 방문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자, 북서쪽에 있는 그 두로와 시돈 대신 또 남동쪽으로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땅인데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것은 숫자 10진법에서 10을 이야기합니다. 데시말, 데카, 10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폴리스라는 것은 마을,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폴리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를 말합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겁니다. 그리스화되어 있는 10개의 도시들이 있는데 그 지역을 가리켜서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데가볼리 지방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하면서 혀에 맺힌 것이 풀리게 되고 귀가 들려가지고 말하고 듣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불구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고, 그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 대언자의 대언과 같이 메시아 왕국에서 그때 다리 저는 자는 기뻐 뛰며 노래할 것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요,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될 것이다. 메시아 왕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이며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온 바로 그분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 이외에도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 능력이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허공에서도 얼마든지 빵을 창조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남자만 4,000명, 여자하고 아이들 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일 겁니다.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7바구니에 거두었습니다. 2개의 서로 다른 빵의 기적입니다. 하나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번 사건은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알 수는 없지만 몇 마리 정도. 요한복음 6장에 나온 그 기적에서는 남자만 5,000명, 여기에서는 남자만 4,000명. 그때는 남은 부스러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여기에서는 남은 것을 7바구니에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빵의 기적이 한 번만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2개 말고도 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낱낱이 다 기록하다가는 온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사건들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기록에 안 남은 것들도 더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 뭐 한두 개 보여줬습니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였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빵의 기적도 보여줬고,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했고, 손 마른 자를 고쳐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이제 보려고 감시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눈앞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듭거듭 표적을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의 기적, 그 많이 보여줬는데도 다음번에 또 요구합니다. 또 그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신기한 거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혜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의 일기는, 날씨는 예측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내일은 뭐 비가 올 것 같네. 더운 바람이 부는 걸 보니까 여름이 가깝겠다. 하늘의 이 일기는 분별하지만 이 시대의 표적들은 왜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들만 보면 메시아이시고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알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너에게 아무 표적도 주지 않고 오직 대언자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되가 죽었겠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혼은 땅속 세계로 내려갔습니다. 땅속 세계에 큰 의미에서 지옥, 땅의 감옥, 그 중에 이제 낙원 파트가 있고 지옥 파트가 있는데 그는 아마 그의 혼이 낙원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사흘 동안 죽은 상태로 있다가 그가 땅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지옥의 뱃속에서, 땅의 심장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해서 물고기 배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요나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생선하고 조개 구워 먹은 거 아닙니다. 그건 이제 피노키오가 그랬고, 피노키오 동화에 나온 이야기고, 요나는 사흘간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가지고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땅의 심장부에 죽어서 장사되어 묻혔다가 땅의 중심부까지 내려가셨다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 강도 데리고 낙원에 가 계셨다가 사흘째 몸이 부활돼 가지고 다시 일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인 줄 믿으라. 부활의 표적을 받아들이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세다 근처에서, 베세다가 어디예요? 빵의 기적을 베푸신 곳이 베세다 들판이죠. 그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누룩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자 제자들은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교리는 사람들에게 쉽게 파급됩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또 사람들의 믿음을 부패시키고 오염시킵니다.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전통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베세다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눈먼 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데 단번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의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데 흐릿하게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한 번도 사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공간 이미지 구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나무나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대상을 볼 때 하나의 대상을 전체로 지각을 합니다. 머리 따로 보고 팔, 다리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전신을 하나의 개체로 보는데 한 번도 사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개나 고양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게 전부 다 낯설고 새롭고 신기하게 보입니다. 머리에 그런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처럼 생긴 게 걸어다닌다고 하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까 그제서야 시력이 다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는 이 일을 하셨고 성경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믿음 고백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자는 침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자는 대언자 예레미야나 아니면은 구약시대 대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자는 침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유다 왕국이 바빌론 침략으로 멸망한다는 것을 대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바빌론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기도해가 이 재앙이 좀 피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지, 바빌론이 쳐들어올 테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려 하니까 민족 반역자로 몰렸습니다. 말씀을 눈물로 호소하고 전했는데도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왕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돌아왔다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레미야하고 닮은 구석이 또 있습니다. 혹은 또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이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물론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혈육에 속한 육친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냐?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건물 지어놓고 목회자 초빙해서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뭐 한 열 몇 명 모여가 우리 교회 하자 해가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그 교회는 누구 교회냐? 교단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돈 많이 낸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울 것이다,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 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요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고 이 당시에 자꾸 교회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진 자가 교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려면 저 마태복음 27장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 피도 안 흘렸고 성령께서 내주하셔가지고 성령 침례를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일도 아직 일어나기 이전입니다. 성령 강림하려면 사도행전 2장에 가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시제로 이야기했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자, 이 반석이 무엇이냐? 로마 가톨릭은 주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사도로부터 사도권을 계승한 교회이며 베드로를 교황으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교황 무오설, 교황은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마태복음 16장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주께
이 일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들이 말하는 초대교황은 사탄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황이 오판을 했다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교황이고 사제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 장모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가가서 결혼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자꾸 이거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고 자기들은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사도권을 계승한 교회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는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희 위에 세운다고 하지 않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리스 성경에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페트로스 돌멩이 남성 명사입니다. 남자 이름이니까 페트로스 돌멩이. 돌멩이 위에 교회 세우는 사람 봤습니까? 돌멩이 주먹만한 돌멩이 그 교회 못 세웁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할 때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리고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베드로하고 반석하고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어가 다르고 그 문법적인 성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개신교 수많은 교단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신앙 고백만 있으면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반석을 이야기하셨지 베드로의 말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반석은 누구인가? 사무엘하 22장 32절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다가 이방인들에게로 넘겨줄 것이고 거기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는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가 질문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주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왕국에서 왕이 되시면 우리도 거기서 한 자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총리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장관 하나씩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게 다 허사가 돼버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재물, 부귀, 영광. 베드로가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르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왕국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왕국의 왕이다. 그거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광의 왕 되기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 이걸 먼저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왕국이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지상 왕국 세울 때까지 예수님 제자 중에서 안 죽고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죽었어요.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변화산에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그걸 보게 되느냐?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조금 북쪽에 가면은 헤르몬 산이라는 만년설로 뒤덮인 높은 산이 있습니다. 아마 산이라면은 그 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산. 왜 변화산이라고 불리느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의 왕국이 임할 때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영화롭게 변화되셨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율법 시대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대언자 시대의 대표자입니다. 율법과 대언자의 시대에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약시대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는 모압 평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육체는 모압 강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변화산에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지상 왕국을 세울 때, 하늘의 왕국을 세울 때 구약시대에 죽었던 자도 부활해서 그 왕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 자는 공중으로 변화되어서 들려 올라갈 겁니다. 죽어서 부활한 자가 있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영광 가운데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서 왕국에 들어갈 자도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안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변화된 몸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몸 그대로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지금 현재의 몸을 그대로 입고 현재의 신체 구조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빛나는 구름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영화롭고 거룩한 모습에서 그냥 머물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여기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장막을 짓고 거기서 같이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 들린 소년이 있는데 밑에는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고 오히려 조롱만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완전히 임한 게 아니라 변화산에서 하늘의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산 밑에는 아직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 이 신비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대언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산 아래 내려와서 마귀 들린 어떤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줍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긍휼을 간청합니다. 그가 미친 증세로 시달리고 물속에도 자꾸 들어간다.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건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 집회가 지금 막 사람을 막 장풍으로 넘어뜨리고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 아이가 바로 낫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이 아이를 회복시키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자기가 소유하고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 나의 믿음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은 뭡니까? 의지할 곳 없어서 예수님만 믿습니다. I believe라는 겁니다. believe. 믿거나 말거나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faith입니다. 우리가 believe, 믿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I believe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따라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산 밑에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죠. 이런 종류는, 이런 사악한 영적인 존재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금식. 금식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현대 역본에서는 금식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난하주에 어떤 사본에는 금식이 들어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이 같이 나옵니다. 금식 자체가 어떤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밥을 안 먹는 행위 자체가 어떤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억제하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그 북쪽 헤르몬산 그 아래쪽에서 갈릴리를 지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왕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데 제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 했던 말씀인데 또다시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면 기뻐해야 되죠. 근데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들은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금 납부 문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가버나움 이전에 군사 행정의 요충지라고 했죠.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공세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님이 왜 세금 안 내느냐 이야기하니까 그가 이르되 낸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식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걷느냐? 타인들에게 걷습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은 왕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면세가 돼야 마땅한데 그들이 혹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서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라. 그 입을 열면 돈 하나, 동전 하나를 발견할 텐데 그걸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 물고기가 언제 동전을 삼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그게 왜 하필 베드로의 낚시에 걸려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입에서 나온 그 동전 가지고 세금을 냈습니다. 이 기적도 이제 기적이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바치셨다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노릇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에게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예수님은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카이사르의 지배를 받고 그의 얼굴이 찍힌 그 돈을 화폐를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 법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또 존경할 자를 존중하고 공권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온 것처럼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왕국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뭔가 높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한 자, 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기보다도 앉아 대접받기보다도 서서 섬기는 자가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바로 그런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